두려움을 두려워하라. 두려움을 두려워하라. 한번 따라서 합시다. 두려움을 뭐 하라? 그 세상에 두려워할 거 하나도 없어요. 내가 두려워한다는 그 자체가 오히려 두려움이에요. 미국의 역대 대통령 가운데 가장 어려울 때 대통령이 된 분이 누구냐 하면 소아마비, 휠체어를 타고 유세를 했던 루스벨트 대통령입니다. 1933년 경제 대공황의 한복판에 있을 때 이 루스벨트 대통령이 미국의 대통령이 됩니다. 그가 취임을 하면서 대통령이 취임을 하면서 가장 어려운 경제 대공황 때에 그가 무슨 연설을 하느냐 하면은 취임사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단 한 가지 두려워해야 할 것은 바로 두려움 그 자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내가 거기서 힌트를 얻어가지고 오늘 말씀의 제목을 따라서 합시다. 두려움을 두려워하라. 그게 제일 두려운 것이지.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다고 하면 세상에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1929년도에 미국에 경제 대공황이 옵니다. 여러분, 경제 공황이 오는데 그때나 우리나라의 경제를 지금 가만히 보면요, 거의 비슷해요. 지금 혼선이 일어나가지고 뉴스를 들어보면은 왜 사람들이 성격이 이렇게 급할까? 조금 뭐가 좀 어떻다, 좀 부정적인 게 나오면 바로 정책을 바꾸고 하는데, 여러분, 국가의 정책이라는 거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뭐 가계부 정리하다가 아이고 오늘 조금 줄여야지, 그런 식으로 국가 경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이거 하나님의 지혜로 요셉과 같이 7년 10년을 내다보면서 해야 되는데 걱정이 참 많아요. 그때나 지금이나 미국의 경제공황 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미국의 경제공황이 왜 왔는지 아세요? 사실 경제가 어려서 온 게 아니에요. 원인이 불신입니다. 불신. 사람이 경제공황이 온다 하면서 두려움을 느끼면서 서로를 불신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경제공황이 오면, 경제가 어려워지면, 전쟁이 일어난다고 하면 여러분들 제일 먼저 어디로 사람이 달려갈까요? 이제 곧 전쟁이 일어난다 그러면 제일 먼저 어디로 달려가요? 네? 어디로 달려가요? 돈 찾으러 가야 되잖아요. 돈 찾으러 어디로 가요? 은행에 줄을 섭니다. 그때 은행에 돈 있는 사람이 제일 급해요. 그러면 국가에서 되면 어떻게 합니까? 오늘 하루에 1인당 50만 원 더 이상 못 찾는다, 이렇게 딱 발표를 해버려요. 그러면 그거라도 찾으려고 은행에 줄을 서게 됩니다. 그때 은행에 돈 안 넣어놓은 분들은 아이고 마음 참 편안하게 두 다리 뻗고 있을 거예요. 근데 은행에 돈 넣어놓은 분들은 은행에 줄을 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은행에 경제공황이 일어나니까 은행에 가서 돈 찾느라고, 그리고 그 돈을 은행에 안 맡겨요. 자기가 현찰로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달려가는 게 어디냐? 마켓에 달려가면 대형 마켓에 가가지고 그냥 막 물건 있는 대로 사재기 하는 거죠. 은행의 자금이 바닥이 납니다. 돈이 필요한 공장들이 돈이 없으니까 공장을 못 돌려요. 할 수 없이 사람을 자를 수밖에 없어요. 또 부도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돈벌이가 없어져요. 그러면 흉흉해집니다. 길거리에 도둑놈들이 수둑하고 강도가 수두룩합니다. 물건값은 폭등하지요. 인플레는 되지요. 그 다음에 실업자는 생기지요. 굶어가는 사람이 나타나죠. 사람이 새끼 굶으면 3일 굶으면 눈에 보이는 게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때는 막 이제 난장판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미국의 경제 대공황 때 일어난 사건이에요. 이런 경제 공황 때 루스벨트가 참 믿음이 좋았어요. 그 소아마비 환자로서 휠체어를 타고 다니면서 백성들을 만나는 거죠. 그리고 저녁이 되면은, 그때는 텔레비전이 유명하지 않고 라디오 방송이 있었는데, 라디오 방송을 통하여 노변에 담아라고 해가지고 국민들을 설득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세요. 우리는 어떤 것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서로를 믿어주십시오 하면서 계속 설득을 합니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드디어 대통령의 말을 믿기 시작하고 서로를 믿으면서 은행에다 돈을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공장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서히 일자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경제공황이 서서히 극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불안을 극복하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내가 믿음이 있다 없다는 뭐냐, 내 삶 속에 불안한 일이 생겼을 때, 뭐 건강이나 물질이나 여러 가지로 자녀들로나 불안한 일이 생겼을 때 불안하지 않게 든든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아무리 큰 소리 치고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하더라도 두려움이 막상 닥칠 때 두려워하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 남자들은 이종 격투기 같은 걸 좋아할 거예요. 뭐 이종 격투기 K1이라든가 뭐 UFC라든가 이런 걸 참 좋아하죠. 소련의 마지막 황태자라고 하는 별명을 가진 효도르, 항상 시골 아저씨같이 생겼는데 힘이 장사입니다. 그를 싸워서 이겨낼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물었어요. 효도르한테 물었어요. 당신은 두려운 것이 없죠? 두려운 사람이 없죠? 그러니까 이 효도르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저도 두렵습니다. 뭐가 두렵습니까? 내 가정에 무슨 어려움이 생길까 봐 두렵습니다. 생기지도 않은 일을 미리 생길까 봐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힘 있는 황후 장사도 두려워하는구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두려움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두려움을 종식시키는 게 뭐냐?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믿음은 모든 두려움을 극복한다. 믿음은 두려움을 극복하는 힘인 것입니다. 요새 젊은이들이 티셔츠를 입고 있어요. 티셔츠를 입고 있는데 티셔츠에 보면은 영어로 글씨를 써놨어요. 자, 여러분들 왼쪽에 있는 저게 무슨 말입니까? 노 피어가 무슨 말이에요? 나는 두려움이 없다는 소리요. 오른쪽에 있는 건 뭐예요? 노 피어 오브? 자, 나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거 옷 왜 입고 다닙니까? 저런 거 왜 입고 다닙니까? 저를 입고 다니면은 나는 두려움이 없다. 아주 사나이답게 보이죠? 나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건드리지 말라는 소리죠? 저 사람들이 옷 입고 다니는 이유가 두렵기 때문에 저런 옷을 입고 다니는 거예요. 겁주려고. 두려울 것이 없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인간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다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두려움을 뭐로 극복하느냐? 여호와 하나님을 믿음으로 내가 극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든 성도들 어떤 두려움이 오더라도 하나님 때문에 극복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시편 27편은 다윗입니다. 다윗은 오늘 여기 보니까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다윗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서워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럼 왜 그러냐? 여기 보니까 하나님 여호와가 다윗의 빛이 되어주시고 여호와가 내 생명의 능력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는 어떤 인생의 어려움이 오고 어떤 인생의 건강의 약함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조그마한 어려움이 오면 두려워하는 거예요. 자녀가 시험 성적이 조금만 떨어져도 두려워하는 거예요. 내 건강에 조금 이상이 와도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일 나를 약하게 만드는 바이러스가 다른 게 아니에요. 두려움의 바이러스인 것입니다. 두려움의 파장이에요. 이게 오기 시작하면 하루아침에 건강한 사람도 두려워지기 시작하고 하루아침에 부자들도 그냥 막 쓰러지게 되는 거예요. 다윗에게 있어서 참 큰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24장에 보면 엥게디 황무지라는 곳에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동굴 속에 숨어 있었어요. 여러분, 동굴 속에 숨어가지고 밖을 보면 밖은 잘 보입니다. 동굴은 안 보이죠. 근데 숨어 있는데 그 동굴 안으로 누가 들어오느냐? 사울 왕이 칼을 들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 왜 들어옵니까? 발을 가리기 위해서 들어온다는데 발 가린다는 말이 뭐냐면은 용변을 보기 위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다윗은 이제 뭐가 되느냐면은 도간이 든지예요. 사울 왕의 눈에 자기가 띄었다고 하면 죽는 거예요. 근데 1m 전방까지 왔는데 사울 왕의 눈에 다윗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볼일을 보고 사울 왕은 나가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 옆에 살짝 가가지고 사울 왕의 뭐죠? 옷자락을 싹 뺐는데 사울 왕이 그걸 모르죠. 그 경험을 하면서 다윗이 느낀 게 뭐냐? 나는 사울을 저렇게 두려워했는데 하나님이 내가 두려워하는 저 사울의
칼날에서 하나님이 나를 구해 주시는구나. 여호와가 내 생명의 빛이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아, 사울왕 무서워할 필요가 없구나.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구나. 할렐루야. 이게 바로 시편 27편에 나오는 거예요. 다윗이 이 밖에도 많은 인생의 위기를 맞이합니다. 압살롬이 왕위를 찬탈하기 위해서 대물을 일으킵니다.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다윗 왕이 살려고 도망을 갑니다. 그럴 때도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여러분, 부모하고 자식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요? 부모와 자식이 싸우면 누가 이겨요? 자식이 이기죠. 부모가 이기면 그거는 이붓 아버지예요. 져주는 거죠. 져주는 거죠. 다윗 왕이 그냥 져주는 거예요. 그래도 압살롬은 군대를 일으켜가지고 자기 아버지 다윗 왕을 죽이려고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은 그 압살롬의 칼날에서 다윗 왕을 뭐예요? 지켜주시는 거예요. 우리 새벽에 우리 이번에 특별 새벽 기도 때 들었잖아요. 자, 한번 여러분 기억을 되살려봐요. 누가 알면 큰 소리로 얘기하세요. 열왕기상 1장 1절이 어떻게 시작이 돼요? 열왕기상 1장 1절이 어떻게 시작이 돼요? 아이고 똑똑하다. 아이고 우리 조점숙 권사님 똑똑해. 하여튼 참깨 씨같이 생겼는데도 똑똑해. 하여튼 아이고 우리 임 장로님 오늘 얻고 가셔. 집에 갈 때 어떻게 저렇게 똑똑하고 딱 부르시잖아요. 다윗 왕이 나이가 늙으니 뭐를 덮어도 이불을 덮어도 뭐 하지 못해? 아이고, 그럼 아버지가 늙어가지고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못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장수 옥돌 침대를 사서 뜨끈뜨끈하게 해가지고 아버님 여기서 주무세요 해야 될 텐데 이 아도니아가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를 살아있는 상손장으로 생각한 거예요. 아이고 아버지는 나이 많아서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못해. 산송장이나 다름없어. 죽었다고 치고 내가 왕이다 하고는 뭐예요? 자기를 위하여 병거를 모으고 군대를 모아놓고는 그냥 별천재와 같은 그 좋은 장소에다가 잔치를 벌이고 친구들 다 모아놓고는 자기 지지하는 세력 다 모아놓고는 어떻게 합니까? 아도니아 왕 만세라고 외친 거예요. 여러분 참 아도니아 압살롬 똑같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아도니아의 반란 속에서도 하나님은 다윗을 지켜줬어요? 안 지켜줬어요? 하나님은 지켜주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다윗을 향하여 공격해오고 전쟁이 일어나서 어떤 위기가 오더라도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호와가 빛이요 나의 생명이 빛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할렐루야. 여러분 절대로 두려움을 몰아내는 그런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원합니다. 설교를 하는 저도 두려움이 없겠어요? 두려움이 있죠. 그런데 이런 설교를 할 때, 이런 성경을 볼 때 나도 모르게 다시 한번 모든 두려움을 다 내려놓고 어떻게 합니까?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요. 여호와가 빛이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러분 이거를 싸움할 때 이걸 적용하면 안 돼요. 누구랑 싸울 때 하여튼 막 우통 벗고 그냥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삶 속에 여러 가지 사탄과 원수 마귀가 나에게 두려움을 줄 때 그 모든 두려움을 이겨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자들의 대표적인 감정이 뭐냐?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하세요. 내가 자꾸 두려움이 생긴다. 자식 때문에 두렵다. 경제 때문에 두렵다. 직장 때문에 두렵다. 앞으로 살 일이 두렵다. 정치인이면 내가 낙선이 될까 봐 두렵다. 자꾸 두려움이 오면은 지금 뭐가 하냐면 믿음이 뚝뚝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두려움은 믿음의 온도계다. 믿음의 온도계예요. 다른 거 볼 거 없어요. 여러분 오늘 저녁에 두려움을 다 몰아내는 우리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나는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을 가져요. 나는 갈렙이다. 나는 그냥 40세나 85세나 기력이 똑같다. 여러분 믿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어떤 분이 저보고 그래요. 목사님을 옆에서 보면 쇳덩어리 같아. 쇳덩어리. 그냥 단단하게 생겼고 절대로 아프지도 안 하고 왜 그렇게 했습니까?
차도 약점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에요. 근데 항상 긍정적으로 사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어떤 질병과 바이러스가 오더라도 두려움이 없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그 바이러스가 와서 기승을 못 부리는 거예요. 다 나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침 뉴스를 보니까 그 중동 지역을 다녀온 사람에게서 그 뭡니까? 그 중동에서 생긴 메리아스가 아니고 메리스. 제가 이게 중국에 부임하기 전에 말레이시아에 있을 때 그때 메르스가 얼마나 심했는지 몰라요, 한국에. 그런데 여러분들, 메르스가 한국에 있는 독감이나 메르스랑 뭐가 달라요? 독감 때문에 죽은 사람이 메르스인가 메리아스 때문에 죽은 사람은 더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메르스는 아이고, 한국 사람은 좀 너무 방정맞아. 물론 그것이 막 번지면 치사율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그 치사율이나 독감 치사율이나 거의 비슷비슷해요. 그런데 너무 한국 사람은 두려움이 많아. 그러다가 보니까 그냥 확대, 그냥 광우병 때문에 확대했던 그 습관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막 하니까 한국에 그냥 동남아 중국에서 여행 올라가다 다 안 가잖아요. 근데 그 메리스가 솔직히 한국만 왔어요. 말레이시아도 오고 중동 다 왔는데, 동남아 다 왔는데 그 나라들은 그렇게 안 떠들었어. 근데 한국 얼마나 떠드는지. 그렇게 자기 살 깎아 먹는 거예요. 자기 살 깎아 먹어. 자기 살 깎아 먹는 거예요. 두려우면 자기 살을 깎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세계에서 바라볼 때는 왜 한국 사람들은 저렇게 두려움이 많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두려움에서 벗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류 조상이 아담이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느낀 감정이 뭐예요? 두려움이에요. 범죄한 아담은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느낀 게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자, 우리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0절을 봅니다. 다 같이 읽게. 창세기 3장 10절 시작.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자, 이거 보세요. 그대로 뛰어나 보세요.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 말이 돼요, 안 돼요? 여자분들 대답해. 저 말이 되는 말이에요, 안 되는 말이에요? 옷을 벗었으면 두려워요, 아니면 부끄러워요? 아이, 그렇지, 부끄럽다 그래야지. 근데 옷 벗었는데 뭐 하다 그래? 두렵다. 이거는 사람이 자기가 두려움이 오면 거짓말을 해요. 거짓말하면서 변명을 해요. 그래서 이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고 성령이 주시는 게 아니고 마귀가 주는 거기 때문에 두려움이 오면 항상 변명을 하는데 거짓말로 해요. 내가 벗었으면 부끄러워요. 그러면 될 텐데 내가 벗었으므로 뭐요? 두려워요. 두려움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선악과를 따먹고 불순종해서 두려워서 숨었나. 이게 정답인 거예요. 그런데 뭐요? 옷 벗어. 하나님이 언제 네 옷 벗었다고 뭐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는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 죄짓고 난 뒤에 느낀 게 뭐냐면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을 불신하는 인간에게 오는 감정이 바로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두려움은 인간에게 유익을 주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백해무익입니다. 오늘의 행복을 다 빼앗아갑니다. 그리고 나의 행동을 마비를 시킵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오게 되면 내가 해야 될 일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려움은 결과적으로 나를 망치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왜 오느냐 하면 첫 번째 두려움이 오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사람이 내게 한 약속은 솔직히 믿을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 약속은 100% 이루어질 줄로 믿고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하나님의 뭐라 그래요? 약속이라고 그랬잖아요. 구약, 약속 끌 때 약자 아닙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성경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있는 것은 반드시 내게 이루어질 줄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민수기 14장에 보면은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해서 12명의 정탐꾼이 갑니다. 그런데 10명은 돌아와서 가나안 땅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근데 두려워하면서 뭐라고 하느냐? 그 사람은 우리가 비교가 안 된다. 거기 있는 사람은 기골이 장대하고 철병거가 있고 우리는 그 사람들 앞에 뭐라 그랬어요? 메뚜기 같아서 메뚜기 같다. 그 사람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 두려움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왜 두려워하느냐?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내가 이미 너에게 주었노니, 이미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 너희들은 들어가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근데 이 약속의 말씀은 떠오르지 않아요. 그들이 이 약속의 말씀을 한 번도 언급도 안 해요. 그런데 그 땅을 가보니까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우리는 들어갈 수 없다. 왜? 비교가 안 되게 그들은 크더라. 우리는 메뚜기다. 이게 메뚜기 컴플렉스 아닙니까? 이 사단이 주는 거예요. 언약을 의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뭡니까? 아니다. 그들은 우리의 뭐라 그랬어요? 밥이다. 따라서 합시다. 밥이다. 이 식은 죽 먹기라는 말이야. 누워서 떡 먹기라는 말이요. 그런데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왜 그러면은 메뚜기와 같다고 보는 사람 앞에서 우리는 그들이 우리에게는 밥이다 하고 그렇게 얘기합니까? 약속을 보여잡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능히 이기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약속을 보여잡는 거예요. 여러분, 이 66권의 성경 약속, 이 약속 누구에게 준 약속이에요? 옆에 분에게 주신 거예요? 내게 주신 거예요? 그렇지, 내게 주신 것이죠. 내게 주신 것. 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또 우리 곁에 있다고 하면, 우리 마음에 믿어진다고 하면 그 어떤 두려움이 오더라도 우리는 능히 이길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왜 두려움이 오느냐? 예배에 실패하면 두려워요. 오늘 드려지는 일은 예배에 실패하면 두려움이 온다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예배에 실패하면 뭐가 와요?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창세기 15장에 보니까 자식도 하나도 없는 아브라함에게 자식같이 의지하고 있는 롯을 내보내라서 롯과 갈라졌어요. 롯은 소돔과 고모라로 가고 아브라함은 헤브론 산지로 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하느냐? 내가 너의 상급이 되어주고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주겠다. 너 아들 없지? 주위에 아무 군대도 없지?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주고 내가 너의 아들이 되어주겠다. 내 상급이 되어주겠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자식도 하나도 없고 조카 키우려고 그랬더니 조카도 내보냈는데 무슨 하나님의 상급입니까? 아, 그래, 그러면 계약을 하자. 너랑 나랑 계약서를 쓰자. 짐승을 잡아와라. 암소도 오고 암양도 데려오고 암염소도 가져오고 우리 다 계약서를 맺자 그랬어요. 그래서 모든 고기를 다 쪼개라. 쪼개면 내가 불을 보내가지고 불이 지나가면서 너와 나가 계약을 이루리라. 그래서 이제 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고기를 소, 염소, 양 다 쪼갰는데 뭐는 안 쪼갰어요? 비둘기. 비둘기는 쪼개야 돼, 안 쪼개야 돼요? 비둘기는 찢어야 돼. 날개를 찢든지 뭐 찢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비둘기는 작다고 무시하고 아무것도 안 쪼갰더니 갑자기 하늘에서 뭐가 내려와요? 솔개가 내려오는 거예요. 솔개가 내려오더니 어디 위에 임했냐? 재물 위에 임했다고 하지 않았어요? 시체 위에 임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이 정육점에 고기 잡아가지고 늘어났습니까? 아니면 재물을 올려놨습니까? 재물을 올려놨으면 재물 위에는 솔개가 내리면 안 되고 성령의 불이 내려야 되는데 재물이라는 말이 없고 솔개가 사체 위에 내렸다 그랬어요. 따라서 합시다. 쪼개지 아니하는 재물은 재물이 아니고 뭐요? 사체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왔는데 오늘 또 내가 비둘기처럼 쪼개지지 아니하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불이 내게 임하는 것이 아니고 단단한 파이어와 같이 내가 쪼개지지 아니하면 악한 원수와 솔개는 새 중의 왕 아닙니까? 새는 성경의 마귀를 상징하잖아요. 길가에 떨어진 씨는 새들이 와서 먹었고 마귀가 와서 먹었다고 주님 말씀하잖아요. 솔개, 마귀의 그 사탄의 왕 마귀가 와가지고 결국은 나를 집어삼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의 성공적인 예배는 내가 찢어지는 거예요. 내가 갈라지는 거고 내가 깨어지는 거고 내가 회개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어떻게 되느냐? 비둘기를 안 쪼갰더니 하늘에서 솔개가 내려와가는데 솔개를 쫓다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갑자기 피곤해서 잠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갑자기 잠이 오더니 캄캄함이 임하더니 아브라함에게 두려움이 찾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우리 성경 한번 볼게요. 창세기 15장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더니, 지금 보세요. 뭐 하고 난 뒤에 아브라함에게 두려움이 왔어요?
뭐 하고 난 뒤에? 제사 드리고 난 뒤에 두려움이 오잖아요. 왜 제사 드렸는데 두려움이 왜 옵니까? 이 제사가 성공했어요? 이 예배가 성공했어요? 실패했어요? 실패한 거지. 부분적인 실패한 거지. 그러니까 두려움이 막 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축복이 임하는 게 아니고 뭐예요? 내 후손이 이방에서 400년 동안 뭐가 되리라? 객이 되리라 하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왜 요셉이 국무총리로 애굽에 있었는데 그 후손이, 그 아버지가 70명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갔는데 왜 나중에 보니까 430년 종살이하고 있습니까? 이 예배에 실패한 아브라함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예배에 성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 성공하는 거는요, 예배 시간에 막 찬송 잘 부르고 그냥 아멘 크게 하고 그게 하는 게 아니고, 그것도 필요하지만 내가 갈라지는 거예요. 내가 깨어지는 거예요. 내가 말씀 앞에 깨어지고 내가 부서지는 것이 예배의 성공자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냥 돌덩어리처럼 그냥 통가죽처럼 찢어지지도 아니하고 그냥 갈라지지도 아니하고 깨지지도 아니하고 그러면 큰 예배에 성공하는 것이 없어요. 오늘도 저 말씀이 나를 때리는구나. 내가 저 말씀 앞에 박살이 나야지 하고 내 마음이 찢어지고 회개의 영이 터질 때 그것이 예배의 성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는 빛의 역사가 일어나고 횃불이 지나가면서 성령의 역사가 내게서 지나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배의 성공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려움이 올 때는 하나님의 약속을 부여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두려움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오늘도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이 내 생명이요 내 빛이기 때문에 나는 그 어떤 두려움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시편 27편 3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 작년도에 저희 교회에 이태연 성도님이, 집사님이 계셨어요. 나는 그분만 보면 태연하리라가 생각나. 이름 참 좋지요. 다윗은 전쟁이 일어날지라도 나는 뭐하리라? 태연. 앞으로 여러분 이름 지으려면 태연이라고 지어요. 이태연, 김태연, 장태연. 그런 분은 어떤 어려움 오더라도 태연해. 태연. 태연이라는 말은 사전에 찾아보니까 엄마 품에 안겨있는 아기의 모습이에요. 지금 전쟁이 일어났는데도 엄마 품에 안긴 아기와 같이 평온한 상태인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다윗은 하나님과 다윗과의 관계를 정말 바르게 세웠어요. 하나님과의 자기의 관계. 하나님은 구원이요가 아니고 나의 구원이요, 하나님은 나의 빛이요, 하나님은 내 능력이시니. 할렐루야. 이게 나와 바른 관계가 형성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선창하면 여러분들이 후창하세요. 내가 하나님 그러면 여러분들이 나의 구원이요, 나의 구원. 두 번째는 나의 빛, 나의 능력. 첫 번째는 뭐요? 구원. 두 번째는 빛. 그 다음에 따라서 합시다. 애들 공부 못한다고 절대로 혼내지 말자. 날 닮아서 그런 거야. 자, 첫 번째가 뭐예요? 구원. 두 번째, 세 번째. 자, 내가 여호와는 그럼 여러분 후창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라는 것이 뭐냐? 나와의 바른 관계가 유지됐다는 거예요. 응? 옆에 분이 아파 가가지고 하나님이 당신을 치료해 줍니다. 당신을 좀 힘을 내세요. 옆에 분한테는 여호와가 당신의 여호와라는 것을 얘기해. 내가 아팠어. 그냥 호들갑 떨고 죽는다고 난리요. 그러면 여호와는 저쪽에 분들에게, 옆에 있는 분에게는 여호와지만 나에게는 뭐요? 나의 여호와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여호와 바른 관계가 형성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시편 27편 5절도 보겠습니다.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에 나를 두시리로다. 그래서요, 나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엄마가 어릴 때 기도할 때 보면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암탈기 병아들을 날개 아래 품듯이 우리의 자녀들을 품어주시고, 내가 귀를 후비면 그 소리가 지금도 나와.
하도 많이 다져. 암탈기 병아리. 시골에서는요 유일하게 보는 게 사실 그거야. 암탈기 병아리. 그래서 내가 어느 날 뉴스를 보니까, 어저께 그저께 뉴스를 보니까 인도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그 어미달기 비가 오는데 그 다 큰 새끼들을 그냥 날개를 펴가지고 품에 안아주는 유튜브가 있어가지고 오늘 여러분들이 한번 보여주려고 그래. 하나님이 암탉을 저렇게 우리를 지켜주신다. 방송 실 준비됐으면 한번 보여줘봐요. 인도의 한 항구 도시입니다. 비라도 맞을세라 암탉이 날개를 펼쳐서 5마리의 병아리들을 보호해주고 있는데요. 어미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날개 아래 옹기종기 모인 병아리들의 엉덩이도 이미 비를 흠뻑 맞았습니다. 하지만 어미는 조금이라도 새끼들을 지켜주고 싶은 마음일 텐데요. 닭은 동물 중에서도 모성애가 강해서 알 속에 있는 병아리와도 의사소통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나는 새로운 사실을 알았어요. 모성애가 가장 강한 것이 암탉이랍니다. 그래서 달걀을 품잖아요. 자기가 달걀을 품는데 그 달걀하고 엄마가 교통을 한대요. 와, 이거 사람보다 더 나은 거야. 그리고 저 큰 병아리도 아이들 중딱은 된 것 같아요. 저 정도 되면 삼계탕 집에 갈 것 같은데 그 다 큰 닭을 엄마기 때문에 품어주는 거죠. 엄마기 때문에. 저런 걸 보면서 야, 자식 낳아놓고 버리는 거는 진짜 솔직히 말해서요. 사람이 자식을 놓고 버리지요. 짐승은요, 내 자식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요, 짐승만도 못한 거예요. 에? 그 병아리가 품는데 이게 하나님이구나, 하나님. 여러분, 저 동영상이 일생 동안 지워지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오늘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세상 모든 사람이 품어도 다 품을 수 있는 그 넓은 품으로 오늘 또 우리를 품어 보호하고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려움을 다 몰아내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적을 믿으시나요라는 책이 있어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기적을 믿으시나요? 이것은 미국 사람이 쓴, 여자가 미망인이 쓴 책입니다. 26살의 미망인 애슐리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이에요. 따라서 기적을 믿으시나요? 자, 여러분 대답을 하세요. 내가 이렇게 물으시면 여러분 기적을 믿으시나요? 뭐 대답을 이렇게 그렇게 뭐 기적을 안 믿어요? 또 이상한 또 여러분 기적을 믿으시나요는 이 책에 이 애슐리가 26살에 아기가 6살인가 4살인가 되는 애를 키우고 있는 미망인이에요. 남편이 우연히 강도의 칼에 찔려서 죽었어요. 우연히 강도의 칼에 찔려 죽었어요. 그리고 홀로 이 아들을 하나를 자식을 키우는 겁니다. 여러분, 험악한 이 세상을 남편이 칼에 맞아 죽었어요. 자기 혼자 키워야 돼요. 두렵겠어요? 안 두렵겠어요? 그런데 이 여자는 두려움이 없어요. 두려움이 없어. 새벽에 시장을 봐가지고 새벽에 오는데 아파트에 주차를 딱 하는 순간에 권총을 든 강도가 나타나서 이 사람을 인질로 잡아요. 그리고 아파트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인질이 이 애슐리를 그냥 막 고문을 하는 겁니다. 욕조에다가 머리를 쳐박기도 하고 그냥 때리기도 하고. 그런데 너무나도 강도가 보니까 이 사람이 너무 평온한 거야. 너무 평온해. 보통 사람 같으면 뭐 완전히 그냥 뭐 얼굴이 새파래졌을 건데 편안한 거야. 그래서 강도가 당신 말이야 왜 사람이 이렇게 평온하냐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야.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야. 그래서 하는 말이 뭐냐면 오늘 저녁에 당신이 나를 인질로 잡은 거 하나님이 잡은 거야. 하나님이 무슨 목적이 있어서 당신은 오늘 나를 만나게 하고 나를 인질로 잡은 거예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목적 없이 되는 일은 하나도 없다. 근데 그분이 이 애슐리가 그때 당시에 베스트셀러가 된 리고렌 목사님이 쓴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을 본 거예요. 그걸 보고는 이 사람이 하나님은 오늘 또 나를 향한 목적이 있다고 분명히 믿는 거예요. 이해되면 아멘? 오늘 또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살아있다는 건 목적이 있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 하면 당신 오늘 자수를 해. 그러니까 이 강도가 사람을 4명을 죽인 살인범이에요. 이 강도가 내가 왜 그걸 하냐니까 아니야. 당신을 하나님이 오늘 자유 이렇게 그 뭡니까 이게 갑자기 단어가 안 나오네. 예, 자수. 아니 자유라 그러는데 자수. 근데 큰일 났어요. 자수하면 하나님이 당신을 감옥에 보낼 거야. 그리고 감옥에 가서 당신 뭐 하느냐? 하나님을 전하라고. 오늘 당신 나를 만나게 한 거야. 그러면서 진정을 시키고 난 뒤에 내가 책을 좀 읽을 테니까 들어줄래 그러니까 책을 읽으라니까 목적의 삶을 내놓고 읽는 거예요. 근데 강도가 눈물을 흘리면서 서서히 권총을 던지고 자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이 신고해가지고 와서 이 사람을 잡아가지고 가는 거야. 자, 이게 바로 뭐냐 하면은 4사람을 죽인 살인범을 이 애슐리라는 사람이 그 목적이 이끄는 삶 그걸 얘기하면서 드디어 자수시켜가지고 결국은 감옥에 보냈는데 지금 그분이 나는 결과는 아직 모르겠어요. 옥에서 지금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지 안 전하는지 모르지만 저는 그분이 반드시 그렇게 됐을 줄로 믿어요. 그래서 이분이 전 세계 매스컴을 타면서 이 애슐리가 나와가지고 당신이 왜 이렇게 됐냐? 나는 목적이 이끄는 삶을 읽어서 그렇게 됐다. 그랬더니 목적이 이끄는 삶이요, 지금까지 나온 책 중에서 제일 베스트셀러가 됐잖아요. 할렐루야. 성경 다음에 사람들을 감동시킨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이 애슐리라는 사람이 여자가 강도가 4명의 살인한 강도가 권총을 가지고 왔는데 그 앞에서 어떻게 대연할 수가 있겠어요? 하느님을 다윗처럼 의지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무슨 일하다가 무서워 못해요. 두려워 못해요. 아이고 무섭기는 뭘 무서워. 두렵기는 뭐가 두려워. 하느님을 의지하게 되면은 그 어떤 나에게 이상신화가 오더라도 우리는 두려움이 다 제거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은 유황불에 들어갈 사람이 나와요. 여러분들 유황불에 들어갈 사람은 어떤 사람이 들어가요? 구원받은 사람이 들어가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들어가요? 그렇죠.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들어가지. 근데 그게 8가지 유황불에 들어갈 사람을 이렇게 나열했어. 나열. 자, 우리 성경 한번 보고 한번 마칩시다. 계시록 21장 8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뭐야? 그럼 여기서 두려움이라는 것이 있어요, 없어요? 몇 번째 있어요? 두려움이 몇 번째 있어요? 자, 이거 처음에 하면 21장 8절 처음을 한번 봐요. 자, 몇 번째 있어요? 첫 번째예요. 두려워하는 자들이 첫 번째. 유황못에 들어갈 8종류의 사람 가운데 두려움이 몇 번째예요? 왜 첫 번째입니까? 왜 첫 번째입니까? 두려워하는 사람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 어떤 것이 오더라도 그 어떤 문제 앞에서라도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 앞에 다 모든 걸 맡기고 우리는 두려움 없이 기쁨으로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